이제 빌립보서가 이제 다음 이제 끝 인사하고 나면은 이제 끝나고 이제 골로새서 말씀을 이제 좀 묵상할 겁니다. 오늘 이제 끝나는 부분인데 아주 중요한 부분을 여기다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만약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얘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시면요 5대 제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그런데 그 5가지 가운데서 속죄제, 속건제는 향기로운 제물이 아닙니다. 속건제는 범죄한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물이고, 속죄제는 실제적인 죄들을 만드는 죄성에 대한 해결책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향기로운 제물이 아닙니다. 뭘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얘기하냐 하면 번제, 소제, 화목제를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레위기 1장 9절, 2장 9절, 3장 5절 말씀 보시면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죠? 2장 9절 말씀에도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3장 5절도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를 위해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이 표현은 사실은 노아가 이제 홍수가 끝나고 난 후에 이제 그 향기를 흠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8장에 보시면요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려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노아의 제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향기를 흠양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다 얘기했을 때는요 요 3가지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입니다. 번제는 동물을 태우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보통 헌신을 얘기하는데 안팎을 다 드리는 헌신입니다. 왜냐하면 번제를 드려지는 동물은 겉과 속이 모두 불에 태워지는 겁니다. 완전히 헌신하는 걸 얘기해요. 또 소제는 레위기 2장 기록되어 있는데 식물을 태우는 제물로 봉사를 의미합니다. 떡과 과자의 형태로 드려지는데 떡과 과자는 남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제는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희생하는 섬기는 봉사를 의미합니다. 화목제는 동물의 소나 양, 염소 등을 태우는 제물로 화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특징은 동물의 피와 기름을 태웁니다. 피는 죽음을,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죽음과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어떻게 진정한 화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시편 51편에 보시면은 다윗이 16절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로다. 하나님이 연락하는 제사는 마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마음의 상태와 상관이 있고, 그래서 가난한 마음, 찢어진 마음, 회개하는 마음, 그죠?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마음들입니다. 그런데 제사 5대 제사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이 제사들은 신약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요 그게 번제, 소제, 화목제로 눈에 확 들어옵니다. 마음에 우러나는 제사가 또 있는데 우리 몸을 완전히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걸 뭘까요? 번제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몸을 드리는데 몸 드리는 게 뭡니까? 각을 떠서 드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 삶. 예배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죽었던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죠? 핏값을 지불하시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납니다. 고린도서 6장 20절 말씀대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번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번제로 하나님 기뻐하는 산제사로 드려야 됩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게 기뻐하는 제사예요. 또
마음에서 우러나는 제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유익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제사인데 이것이 뭐예요? 소제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는 것과 서로 나눠주는 건 뭡니까? 자비를 베풀고 구제하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는 기뻐하신다. 선행과 나눔을 얘기해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기로운 냄새, 향기로운 냄새. 또 마음에서 우러나는 제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게 하는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화목제라고 합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에서 16절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화목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이게 뭐가 번제, 소제, 화목제가 요 세 가지 제물이 다 이 제사가 누구한테요?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이 됐던 겁니다. 향기로운 냄새가 됐던 거예요. 그러면 이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데 신약에서도 똑같아요.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돌아봅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진짜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저들이 수고를 해요. 어느 정도 수고합니까? 예, 사도 바울의 필요를 다 채워줘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번제, 몸을 들여서, 그죠? 마음을 들여서 섬깁니다. 또 소제라고 얘기하는 뭐가 있을까요? 물질을 들여서 섬겼고 또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순교할지도 모르는 사도 바울을 옆에서 곁에서 어떻게 해요? 도와줍니다. 소제예요. 남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또 화목제입니다. 사도 바울 자체가 뭘 하고 삽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요소를 거기에 어떻게 해요? 이들이 하고 있는 이 일이 그거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변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지금 내게 여태까지 한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그것이 번제고 그것이 소제고 그것이 화목제였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거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번제와 같이 여러분 몸과 마음을 드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제와 같이 어떻게 해요? 약한 자를 돌아보며 섬기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화목케 하는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그리스도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의 삶을 보면 도대체 예수가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을 보면 어떻게 예수의 냄새가 확 풍기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누굽니까? 그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의 냄새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저 사람이 있는 거 보니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구나 하는 걸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죠?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냄새예요. 이걸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질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은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적선하는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했던 이 부분을 좀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참 주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십니다. 임금이신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인데 성경은 재정에 관한 두 가지 큰 원칙을 주셨는데 하나는 자족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 주신 재물을 잘 쓰는 겁니다. 어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왜?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에게 준 재물이 10의 10조가 다 하나님 건데, 그죠? 10의 1조를 드려서 이게 전부 하나님 겁니다. 사인이에요. 그게 10의 1조가. 나머지 10의 9도 어떻게 해요? 선한 일에 쓰겠습니다. 그 선한 일이 뭐예요?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또 뭐를 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소제와 화목제를 위해서 내가 얼마든지 자비를 베풀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겁니다.
제가 벌써 신학 졸업한 지 꽤 됩니다. 한 25년 이상 됐는데 그때 우리 가르쳤던 히브리서를 가르쳤던 김세훈 교수는 그 당시에 최고의 석학이었어요. 그분한테 제가 수업 끝난 다음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10의 1조의 개념에 대해서 좀 얘기 좀 부탁했어요. 한참 설명을 쭉 하다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 잊어먹지는 않습니다. 머릿속에. 대화하면서 많이 머릿속에 쏙 집어넣어놨어요. 성경이 물질을 나눠서 흘려보내는 일을 아주 단호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촉구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눔 속에 물질을 소유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한 약속과 복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17절 보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선물을 구한다는 게 뭡니까? 너희에게 돈을 또 내가 선교비를 달라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돈을 보내준 것에 대해 참 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바울 자신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해서 기쁘다고 그랬고 이런 칭찬의 말을 들었던 빌립보 성도들은 다음에도 필요할 때도 보내달라는 건가? 이런 오해의 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은 아니다라는 말이 가장 앞에 나와요. 아니라는 거예요. 강조점은 어디 있습니까? 선물을 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의 유익을 구한 거라는 겁니다. 너희의 유익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 그것 때문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선교험이 필요해서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정말 구했던 것은 뭡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유익이에요. 우리의 유익, 나의 유익, 내 신앙생활의 유익,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질 나눔이 그들의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칭찬했던 겁니다. 이게 단순히 물질 나눔은 돈 받는 사람을 이롭게 하고 나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성경은 물질을 나누는 당사자에게 너무나 큰 유익이 있고 풍성한 열매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오늘 제가 처음에 서두에 설명했던 대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냄새가 된 거예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의 아름다운 증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유익이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익숙한 다른 말로 바꾼다면 뭐 투자나 예금 이런 것들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물질을 나눠줄 때 성경은 그 나눔을 투자하는 것이다 또는 예금하는 것에 비유합니다. 이웃에게 물질을 나누는 것을 손실이 아니라 투자하는 것이고 자신에게 유익을 끼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하다고 하는 것은 성도로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행하는 모든 신앙의 삶과 실천에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다고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35절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됐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 보았느니라. 주님은 복을 받을 양들에게 이거 말씀한 겁니다. 복 받을 양들에게. 근데 양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반문합니다. 저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벌을 받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염소들에게는 25절, 42절, 43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염소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전혀 정반대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에 베푸는 것은 당연한 일인 줄 알고 해야 할 도리를 했을 뿐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죠? 내가 이렇게 살았을 뿐입니다. 이게 양들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이웃이 너무 귀해요. 한 영혼의 가치를 깨닫게 되니까 작은 사랑을 베풀었을 뿐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사랑과 선과 이걸 하면서 소재 같은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갔고 하나님 화목하게 복음을 위해서 조금 희생한 건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네, 그것이 내 삶인 줄 아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냄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로 끝이에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면 됐지 뭐, 하나님이 이 삶을 받으셨으면 됐지. 그걸로 끝났어요. 뭔가를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거나 자격을 갖춰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서려고 그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다 잊어먹었어요.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 뭐 때문에 한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해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 아십니까?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하신 겁니까? 독생자를 주시고. 그러니까 그 사랑을 알고 나니까 이웃에 대한 가치도 깨닫게 돼요. 반면에 인생을 살아가다가 한 번씩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요? 돈도 좀 나눠주고 덕도 좀 쌓고 나름대로 남들에게 내놓을 만한 혹은 스스로 위로할 만한 좋은 일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염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했다고 그럽니다. 너는 아무것도 안 했다. 나는 했는데요. 그런데 너는 한 게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의 개인적인 욕망과 이익을 위해 그렇게 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내 면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보니까 그죠? 위선하면서 또는 외식하면서 한 거와 그죠? 그게 아니라 보든지 안 보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해서 그 사랑에 감사해서 살아가는 삶은 다릅니다.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냥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마땅히 해야 될 했을 뿐입니다 라는 태도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중심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개인적인 욕망,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로서 물질을 나누면서 손해보거나 잃어버리는 법이 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잠언 11장 24절 25절 보시면요, 흩어 구제에도 더욱 부하게 하는 데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지리라. 이 말씀을 체험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봐야 돼. 해보면 진짜 경험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 코로나인데도 어려운데도 교회 짓고 이렇게 했는데 재작년과 작년 이 재정을 보니까 조금 더 올라갔어요. 뭐 때문에 올라갔을 것 같아요? 사람이 많이 와서요. 사람은 3분의 1도 못 온 것 같아요. 3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3분의 1분이 안 나온 것 같아요. 1년 내내. 어떤 때는 예배도 2주간 못 드렸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헌금을 강조하고 막 이런 교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더 이렇게 할 일은 다 하고 또 금요일에도 할 일을 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누가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빌립보 교회처럼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겁니다. 향기로운 제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기쁘니까 어떻게 해요? 흩어 구제하여도 가난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러나 과도히 아껴도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풍족하게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전도서 11장 1절 진짜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떡을 물에 던지면 그게 돌아옵니까? 가라앉든지 떠나가든지 고기가 먹든지 그걸로 끝나죠. 아주 무모한 겁니다. 그게 돌아오는 걸 기대하면 넌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럴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요? 여러 날 후에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회복시켜준다는 게 이게 뭡니까? 돌아보는 걸 얘기해요. 내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번제, 헌신하고 소제를 드리고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화목제로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쓰고, 이게 어떻게 보면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 아유, 이것도 그냥 말 그대로 이거는 없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어떻게 해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해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행위를 잊지 않습니다. 당장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잃은 것 같아도 이웃에게 물질을 나누면, 소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살아가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투자와 예금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4장 18절에 오늘 읽은 말씀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애밥으로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그러니까 너희가 보내준 모든 것이 나에게 안전하게 도착했다. 내가 다 갖고 있다. 사인한 거죠. 그러면서 이 귀한 물질 나눔에 대해서, 번제와 같고 소제와 같은 이 나눔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 물질이라는 주제를 신중하게 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손에 들어온 이 물질은 누굴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뭐를 통해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망의 냄새가 아니라 생명의 냄새로 전해지고 화목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살려내는 역사가 막 일어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물질이 나에게 있으면 흩어서 어떻게 됩니까? 때가 되면 다 없어지고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썼던 이 물질들이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은 사람들이 나중에 위기 때는 어떻게 해요? 나에게 도움이 돼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뭡니까? 증거가 됩니다. 아무개요, 저분이 나를 이렇게 했습니다. 저분이 내가 어려울 때 이렇게 도왔고요. 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렇게 살아갔었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바울이 보낸 물질이 어떻게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 될 수 있습니까? 바울에게 이 보낸 물질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성도가 될 때 우리는 주님과 연합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인데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 됩니다. 보통 영화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깡패 두목이 나와서 뭐래요? 생각은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 근데 가만히 보시면요,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결정은 누가 하세요? 주님이 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살아가면 됩니다. 결과는 누가 책임져요?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이 머리세요. 사람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외모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지체들을 보는 눈이 열려져 있어요. 저도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너희가 선한이라되 더욱 무슨 가정이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왜요? 한 지체예요. 내 형제고, 그죠? 나눌 수 없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에게 우리는 뭐예요? 살아가는 동안 소재, 그죠? 소재 책임이 있어요. 어려울 때 누구처럼, 보아스처럼 룻을 돌아보고 고아 나그네들을 돌아볼 책임이 있어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 물질이 저들을 위해서 흘려보낼 수 있어야 돼요. 저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나에게 하나님 맡긴 물질을 그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실 때 향기로운 제물이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보는 것도 말하는 것도 달라지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살아나는 종교가 돼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사람을 세상의 보편적으로 보면 만홀히 여기거나 아무렇게나 대하는 것은 자기 입술로 신앙을 부정하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왜요? 이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사람을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어떤 관점입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나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은 뭡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헌신, 몸과 마음을 들여서 헌신한 자가 되었다. 나는 이웃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평화의 복음을 화평케 하는 그 책임이 나에게 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향기로운 냄새요?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예요. 이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추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성이 좋은 게 뭡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뭐가 영성이 좋은 겁니까? 막 그냥 뭐 방언하고 막 그냥 뭐 그런 게 아닙니다. 뭐 능력을 행하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그 삶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영성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삶이 화목케 하는 복음을 위해서, 내가 화평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난 살아야 되겠다. 그 일 위해서 나는 기꺼이, 나는 어떻게 해요? 나의 주신 기회, 이 재능, 물질, 모든 기회를 그것을 위해서 쓰겠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보실 때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선교사들 보면요, 그래서 제가 늘 존경합니다. 자기의 인생을 어디요? 알지도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던진 거 아닙니까? 그들 살리려고 화목케 하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예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 겁니다.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그 길을 어떻게 열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존경합니다. 고린도서 3장 23절 24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는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면서 합니다. 주님의 세상에서 주님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주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대하며 살아갑니다. 세상 방식으로 학벌, 신분, 빈부 차이를 가지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경건한 두려움이 우리 속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9장 17절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기로운 제물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것을 어떻게 해요? 내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셔야 돼요. 자꾸.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또 42절 보세요.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시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도 하나님 어떻게 잊지 않겠다는 게, 냉수한 그릇이라 주는 자라 할지라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게 하시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잊겠습니까? 안 잊겠습니까? 잊을 수가 없죠. 기억할 수밖에 없고 그에게 하나님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고 다녔는데 어느 날 주님이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해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바울이 박해한 건 누굴 박해? 예수님 박해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성도들과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예수님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내가 성도들과 교회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옆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두실 때는 우리가 주님께 구워드리는 복된 자리로 초대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옆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주저하지 말고 아낌없이 재물을 흘려보내면서 물질을 나눠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향기로운 재물이 되게 하시는구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시길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보시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아무 관계가 없어, 일면식도 없었을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 제사장 뭐 이런 사람들은요 서로 뭐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거다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이 지금 뭐를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누가 기억할까요?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게 뭡니까?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 삶이에요. 그게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얘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될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럴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충만한 은혜가 나타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선한 청지기로서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정욕을 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운다 얘기했는데 이걸 뭘 얘기합니까? 필요를 얘기한 겁니다. 너희 욕심을 이루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 필요, 어떤 필요입니까? 이 필요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또는 뭐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살아가려고 할 때 나에게 준 게 나는 어떻게 자족할 수밖에 없고, 하지만 그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 저는 한계가 이겁니다. 과부에게 두렵도는 그게 전부였는데 그걸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전부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뭐 우리가 전부를 드리자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심으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누고 베풀고 뭐 이런 얘기를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소유를 가지고 이 땅을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물질을 풍성하게 사용하며 살도록 부름받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이 우리 곁에 두신 이웃에게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죽게 하듯이 주님이 머리 되심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흘려보내고 주님께 드리는 기쁨으로 마음껏 어떻게 해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로 드리는 겁니다.
주님께 드리는 기쁨으로 마음껏 나눌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보장하고 약속하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주었기 때문에 채워주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 명예, 권세가 있어야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가치대로 살지 않고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해서 이웃에게 마음껏 나눠주었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그 영혼들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보증해 주시고 우리가 달려온 걸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들의 입술을 벌려서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거를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시간만 나면,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화목하는 이 제물이 되고 소제를 드리는 그런 삶이 되면서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어느 날 모든 것은 다 연기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명예도 그렇고 존귀가 좋아 보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영광 가운데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성도들이 이 땅에서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흘려보내야 됩니다. 이 부요함을 가지고 참된 부의 사용이 드러나고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치료하고 심령을 시원케 하는 은혜가 오늘 예수 믿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친백성으로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존재감이 있어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뭐 때문에 살아가는지 말씀 맺겠습니다. 5대 제사 가운데 속죄제, 속건제는 어디예요? 하나님을 향기롭게 하는 제물이 아니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은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말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바로 그 향기로운 제물은 뭡니까? 내 몸을,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제가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적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그 삶은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뭐가 있어요? 소재, 이웃과 이웃의 연약함을 돌아보면서 섬기고, 그죠? 그들을 기쁘게 하는 이 삶이 있어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살려내는 삶이 있어요. 내 물질을 통해서 그들이 흘러가게 하고 이 삶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삶에는 또 한 가지 플러스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목케 하는 그 놀라운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어요. 이거를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보낸 귀한 물질은 그들의 번제요, 그들의 소제요, 그들의 화목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역사를 위해 달려가며 이제 복음 때문에 순교하게 될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오늘 빌립보 교회는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와 함께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물질뿐만 아니라 그를 곁에서 도왔어요. 최선을 다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그 모든 걸 보면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을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울 것이다.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우리 삶에 이 삶을 통해서 경험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증인입니다. 아무개요, 저 사람이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의 복음을 모를 때 그렇게 수고했고요, 저 사람이 이렇게 내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 나를 돌아봤던 사람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비를 행하는 구제 그리고 헌신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고, 여러분, 우리가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자족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나에게 주신 물질은 살아가는 동안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에 합당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로 내 삶과 몸과 마음과 삶이 그들을 돌아보고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귀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것이 흘러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흘러가는 그곳에 어떻게 해요? 이 물질을 통해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그 영혼이 복되게 되면서 그들이 어떻게 누굴 증거합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보여 그들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삶이 오늘 예수 믿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늘 충만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